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6차원의 축복, 당신을 위한 축복이 섭리라는 시리즈로 정말 왜 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못할까라는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잘 듣고 여러 번 잘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또 여러분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사정으로 못 온 분들한테도 꼭 자꾸 들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반기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또 내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6차원의 축복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은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이 아니라 6차원입니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대한 그 답을 오늘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떠오르는 이런 고민이고 도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자신들이 생각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계속 약해집니다. 야간하고 또 낮 일하고 육신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육체 속에서 이런 육체 일을 하며 버틸고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내 삶의 형편은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때로는 좀 껄렁껄렁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도 더 여유 있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래, 나는 돈 있는 부모를 못 만났어. 나는 잘 나가는 부모를 못 만났어. 그래,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면 또 세상살이에 푹 빠진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를 탓합니다. 내 운명이 내 팔자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반항적인 사람들은 이럽니다. 이 사회가 문제라니까. 봐봐, 국회의원들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놨더니만 맨날 우리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 사회가 문제야. 이 정치적 제도가 문제야. 이런 사회 문제나 제도의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인생은 정해진 것인가?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정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정말 다시 새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는 50대인데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과연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쫙 하나님이 불러다가 밑에 인간 세상을 보게 하면서, 야, 저 집 부잣집이야. 저 부모님이 성격이 좋대. 너 저 집에 태어날래?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좋았겠죠?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서 야, 저 집 너 가게 되면 야, 매일 용돈 그냥 기본이 100만 원 이상이야. 기본 그냥 포르쉐 타고 다니면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 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저부터 말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물어 안 봤어요. 선택할 기회도 안 줬어요. 그냥 우리 상황이 다 주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환경과 시대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의 모든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째 보게 되면 당신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자, 그리고 당신이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축복해 줬어요. 모든 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에덴 동산이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지정해 줬어요. 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의식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의식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이 가치를 알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면서 살 수 있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대표잖아요. 아담에게 복을 베풀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치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보장해 줬어요. 그리고 이러한 당신이 베풀어 주신 복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준비된 장소를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 즉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자아 성장과 환경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실현되도록 구체적으로 예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치 요즘에 자동차들이 신형 모델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오기 전에 공장에서 이 자동차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내부 모든 구조와 옵션들이 용도나 운행 조건들이 이미 정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하여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과 그 축복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정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정해진 삶의 운명론의 팔자탓에 묶여 살다가 우리는 그냥 불쌍하게 죽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 16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지금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봤습니까? 우리는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땅을 봐요.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에 갇혀서 땅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못 봐.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생 전에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신이 성품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역합니까? 우리는 무슨 사역합니까? 신이 성품. 제가 자꾸 무슨 생명 합니까? 예? 그렇죠. 예수 생명입니다. 이 신이 성품이라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신이 성품.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영이 끊어지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물적인 상태에 살다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영으로 맺어지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면 신이 생명이 들어옵니다. 즉 신이 성품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예. 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이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를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나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환경이 모든 상황에 묶여 있고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무한 창조에 놓여 있는 존재구나.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공부 못해서,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또 가정 조건이 안 좋아서 다양한 이런 환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도 보십시오. 늘 비교하는 게 친구들 부모들이 잘 나가요. 권력이 있어요. 어디 정부에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나보다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조건이 나쁘면, 조건이 없으면 창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일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버덕버덕 하다가 서글프게 살다 죽습니다. 이 동네에 보십시오. 부지런하게 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노력한 만큼 삶이 여유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신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자기 안의 동기, 즉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닮아 자기 안에서 소생하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만물을 통하신 하나님을 닮아 종합적인 생의 목표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꾼이구나. 그래서 만물 안에서 내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현실에서 자기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아 성장이 없는 인생은 예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리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다가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복도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아 현실은 자아 실현은요, 다른 사람이 도움이나 사회적인 제도나 자신이 노력에 근거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계획된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덩거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이 힘으로 성공과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열심을 냅니다. 결국 좌절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뚫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국어사전이나 보게 되면 소질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 이거예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주어진 기능을 개발하고 훈련하여 일을 함으로써 살 수 있습니다. 자, 일할 수 있는 기능, 즉 선천적으로 일하도록 주어진 기능을 소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보게 되면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한 번 보면 뭐나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썰미가 좋고, 어떤 사람은 잘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공일을 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일하도록 준 기능들이 소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질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노력합니다. 무턱대고 노력합니다. 내게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뿌리쳐놓고 계속 다른 사람이 뭘 해서, 야, 주식을 해서 대박 났대, 한 번에 막 몇십억 벌었대, 그럼 그 주식시장에 앉아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자신이 소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질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하겠다 할 수 있었던 거, 어디 가서 제가 주식 연구로 인한 그 박사학위를 따자고 앉아서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마 따지 못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거 가서 그 하나님의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라,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며 했기 때문에 딴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생애가 축복을 받으려면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꾸 지금 대한민국이나 기타의 나라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부도 나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갑자기 한 번 했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벌었어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근데 그 옛날에 그 향수 중독에서 못 나와. 그래갖고 자꾸 장사를 또다시 단번에 할 거야. 또 도박 심리로.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가 나한테 차려야 되는데 이 부가 빠져나갔을까? 재정 관리 능력이 그렇고 경영 관리나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런 운에다 붙입니다. 그래갖고 또 다시 하다가 또 다시 장사하다 또 다시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가. 그리고 서로 또 거기에 와서 티격태격하다가 이혼에 또 상하고 너무 많습니다. 저와 같이 살던 그 고씨 아저씨도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맨날 술 먹으면 옛날에 나때 있잖아요. 야, 아저씨가 잘 나갈 때 말이야. 옛날에 돈은 좀 얼마씩 했고, 길지는 못했지만 계속 그 향수 있잖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술 먹으면 계속 그걸 이야기하니까 옆에 아내도 떠나갔어. 혼자 쓸쓸하게 산. 그러니까 우리 소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개발하고 훈련해서 그쪽 직업을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기에 참 좋게 만드셨는데, 당신이 평범하게 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주신 섭리대로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이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이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왜 자꾸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염려에 눌리며 삽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을 그 상속,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여기에 이것을 받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세상의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사탄이 자꾸 너 굴에다가 서리 뭐 먹을래, 뭐 입고 살래, 자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잘 믿을게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풀리면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자꾸 미루다가 결국에는 계속 찌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출생 전에 성을 줬습니다. 성은 뭡니까? 나의 성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자, 근데 이것은 동물이 암컷, 수컷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사람을,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담이 혼자 사니까 그것을 보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유독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동물을 만든 다음에, 수컷을 만든 다음에 수컷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 암컷 하나 만들어,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만. 동물을 창조할 때는 암컷, 수컷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는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재료부터 고급이에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성공하고 정말 잘 살자면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요즘에 따나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여자 말 잘 안 듣고 고집스러운 남자들은 자기들 고생 사서 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잘 안 풀려.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돕는 배필이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준, 사람은 혼자서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단이 이용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합니다. 이건 맞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썩어가는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다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잖아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는 이걸 음과 양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뭐냐? 사람은 혼자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살면서 서로 있잖아요. 서로의 모습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을 택한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랬어. 그거는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상대의 모습에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반드시 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별에 있잖아요. 남자, 여자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돼요. 네. 최초로 아담은 이성으로서 하와를 만났습니다. 이 성이 만남이 결과로 태어난 아기.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예.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빠와 엄마를 만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또 이 아이도 성을 통하여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둡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 사회는 자꾸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해요. 엉뚱하게 나갑니다. 예.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자꾸 그걸 바꾸려고 약물을 집어넣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그 형상을 보여주는 남자가 여자처럼 하게 되면 이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게 되면 또다시 그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엄청 후유증도 안 좋고 고통스러워요. 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연적인 성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너는 그러면 여자로서, 너는 남자로서 이 땅에서 너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한 걸 또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수준에 남아있는가? 동물적인 수준에 있잖아요. 성을 어떤 곳에만 이용합니까? 동물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보다는 동물적인 욕구를 해소하는데 그걸 사용합니다. 예.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성리 역할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는 남자로서 이 땅에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 너는 여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너희 같이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시간과 환경이 섭리입니다. 이 시간과 환경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 또 시간과 환경의 원리, 법칙,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인간만이 자신이 과거, 미래, 삶과 죽음을 의식하며 삽니다.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것 또 영물처럼 그러라는 게 비슷하게 흉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흉내내고 모방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때를 의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생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네.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네가 공부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거야.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조건대로 예비된 시간을 통하여 그 축복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때에 대해서 있잖아.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때를 따라 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심겨진 씨에서 봄철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며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출발하여 장소의 섭리 안에서, 자, 내가 서야 할 곳,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서라는 곳에서, 있어야 할 곳에서 그 시간을 쌓을 때 내가 소질을 훈련하고 준비하며 시간이 누적돼야 때가 되면 이때 축복이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첫날 만날 있어봐야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내 날짜만 줄어듭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과학을 추측해 보게 되면 뭐 공룡 시대 몇십만 년 전, 뭐 몇억 년 전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때를 지정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세월을 통하여 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독특한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 내일 잘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오늘은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의미와 목적과 책임이 있는 오늘말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신실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서 있는 곳에서 그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차곡차곡 이 오늘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예배해둔 그 신령한 복들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착실하게 서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왔다 갔다 기분 파로 살게 되면 누가 손실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휘둘러다 보면 내가 손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미 오늘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는 오늘부터 이 오늘을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준 소질, 그걸 자꾸 갖고 가면서, 출생 전에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은 지금 당신이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아무리 당신이 좋은 성품, 좋은 섭리 가운데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되는 대로 지나고 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축복은 땅에서도 당신의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자, 인간의 생전의 축복과 시간 안에서 섭리하는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때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를 내가 받을 수 있게 준비하지 못하고 다 놓쳤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시간적인 그 섭리를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그 시간의 그 원리와 법칙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정해준 시간적인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잘 정리해 줬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 잘 정리해 줬는데, 보통 인간들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출생합니다. 출생해요. 태어나죠? 네. 이 하나님이 주신 이미 성품, 소질, 성리, 축복, 환경과 때의 섭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예. 똑같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자아기입니다. 영아기. 생후 태어나서부터 3살. 예. 아기 영혼은 부모의 사랑으로 눈을 뜹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기는 일생 동안 자기 안에 상처를 남기며 정신적 장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기는 4세부터 12살까지인데 12세까지인데 인간으로서 생활에 적응할 훈련이 이때 시작됩니다. 성품과 소질을 개발한 일꾼으로서 자기 성장과 이웃에 공헌할 준비를 합니다. 예. 근데 요때 이 아이들이 잘 훈련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좀 무능해하여 일평생 자신과 남에게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때 이 지력이 한창 개발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때 오히려 발랑발랑하고 사고치고 이런 게 더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부모 앉아서 먹어 이렇게 되면 거의 이런 그 자기 개발, 이 소질 개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공부에 힘쓴다든가 아니면 발랑발랑한 사람들 후에 보게 되면 다 저노릇해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기 보게 되면 소년기라고도 하는데 13세부터 19세예요. 미래를 향하여 자기 확장적 이상을 갖습니다. 자신이 성품, 소질, 환경에 맞춰 그것들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꿈을 이때 가져야 합니다. 공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상은 시간과 정력만은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 청년기 때 20대, 30대 전반기까지 청년기를 보는데 일생 동안 가장 활동적인 시기입니다. 훈련된 소질과 성품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미래를 풍성케 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때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서. 현실기, 장년기를 보게 되면 30대 후반부터 50대 전반까지인데 지금까지 훈련과 활동을 기반으로 해 현실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점점 더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회상기 작년 말기예요. 50대
육체와 정신이 죄악으로 점차 사회활동에서 후퇴, 지난날의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실기를 보게 되면 노년기인데 60대 친구, 이웃, 배우자의 죽음, 자녀, 직장에서 밀려 고독과 손실의 고통을 느낍니다. 쇠퇴기, 황혼기 70대 이후부터 쭉 가는데 육신적 고통, 정신적 쇠퇴로 고통이 나를 겪습니다. 예. 물론 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또 창조적인 사는 사람들은 다른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겪다가 돌아갑니다. 네. 이때 죽는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 이러면 영혼 안에서 성취된 거에는 전부 잃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결국 지옥 가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가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환경의 원리와 법칙을 무시한 노력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인생이 낭비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사기치던 교주들, 내노라 하는 교주들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서 이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이런 환경, 삶의 환경, 가시와 은건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흙과 자연과 싸우다가 결국 흙 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받았어요. 네. 안 좋은 환경, 정말 이게 환경을 돌파하면서 자연을 극복하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도록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너희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은 거예요. 자,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러면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은 빈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축복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섭리에서 제외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축복이 섭리받기 인간이 되었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축복받은 인간은 시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어디서 오냐? 땅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축복하셨으며 환경과 시간이 섭리 가운데서 그 축복이 실현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즉 죄의 타락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이 섭리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비록 죄로 타락하여 구원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다가온 거예요. 그냥 저주 속에서 멸망 속에서 죽어가 이런 게 아니라 건지어 주기 위해서 다가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 보게 되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이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여기 땅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위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데 땅을 자꾸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파도 안 나와. 예.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외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 풍성함, 그 구원이 그 풍성함은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희망도 없고 성장도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었던 타락했던 죄인들이 저주받았던 인간의 운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전된 겁니다. 구원이 때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요, 믿는 자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축복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받을 그릇이 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받은 그릇이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아름답게 정교하게 되면 여기에 복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는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위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나는 피조물이라면 새로 창조된 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 창조된 인간다운 삶을 나는 왜 못 살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나는 나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붙어 있는다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잘리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확신함으로써 세상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통과할 때 축복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말씀으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새로운 창조된 그 새로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배한 그 둔 축복도 위로부터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사망의 법 안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그 섭리 단계, 그 구원의 원리 법칙에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장의 가능성. 자, 그러면 우리가 60 먹었대서 세상의 이 성장이나 이런 걸 봐서 60이 됐다. 나 이제 더 희망이 없어. 70 가까이 가. 난 더 희망이 없어. 아니에요.
지금 100세 시대고 뭐 120세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첫째 보게 되면 중생,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 보온 얻게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주받아 환경과 본능에 수동적이었던 인생이 성령이 거듭남으로 환경과 본능을 이기고 자기 실현이 인생으로 옮겨갑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희망이 없는, 누구에게나 다 희망이 없는,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희망이 없는,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계속 그 예수님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꿋꿋하게 걸어갔어. 나이 30 먹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신학하겠다고 하니까 또 조롱받았어. 하나 누가 칭찬해주고 그래 신학가 뭐 빵이 해주는 게 없어서 다. 근데 꿋꿋하게 걸어갔어.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나도 내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하겠다 할 줄도 몰랐어요. 공부를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아 확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영악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악이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곧바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악이 단계. 부모의 사랑은 자아의 눈을 뜨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은 자아,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자, 이 자아는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성장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상당한 시간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신대원 갔다 오고 또 목사 안수 가운데 3년의 훈련 거치고 또 그 가운데 끝나서 또 공부하고 계속 성장이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영아기를 벗어나면 아동기에 들립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어때?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해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꿈 단계, 영적인 소년기, 영적으로 말하면 소년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며 동시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을 초월하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도록 동행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우리 집을 보게 되면 별로 뭐 아무것도, 그런데 이걸 주님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영적 사명의 단계예요. 세상을 말하면 청년기이기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은사로서 나타납니다. 주어진 성품과 훈련된 소질로서 예수 생명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즉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인간적인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장년기에 해당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자아 실현이란 주체와 객체가 균형을 이룬 현실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 지식과 고집을 내려놔요. 예전에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성경도 모든 것도 다 과학적인 근거로 내 지식으로 다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지식을 내려놓고 교만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놔요. 그러면서 오직 현실 안에서의 자기 실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지금 뜻을 위해서 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의사였다가 과학자였다가 이런 분들이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허다합니다.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내려놔. 그러면서 성령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 목사님 동생도 의사였다가 선교사로 나간 분 계세요. 의사 되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직관의 단계입니다. 육신을 말하면 회상인, 자신의 제한성과
가능성을 알아서 쓸데없는 인생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합니다. 이제는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뜻, 그 목표를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 육신은 늙어서 혼자 있게 되어도 자기 안에 아닌 모든 것, 즉 과거와 미래, 이웃과 하나님이 공존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에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영혼 안에서 만납니다. 충만한 단계. 예. 다 품어준 이런 넉넉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초월적인 단계입니다. 육신이 고통을 초월하여 더욱 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육신이 손실은 더욱 귀중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예. 이 단계 되면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돌아가시면 100세까지 그러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전하면서 아주 주님 품에 안긴 귀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이 마지막에 낙원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 그때는 이런 단계. 이성에서 보는 것 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속이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썩어질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하나님이 뜻인 축복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의 생애는 때가 되면 위로부터 구속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우리는 이미 영생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그 말씀에 오늘 하루,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걸어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그 신령한 축복들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이 때에 그 그릇에 신령한 축복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축복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